사도행전 24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 조금 비장해요.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울면서 비장하게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까? 성경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가 가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또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게 가치예요. 그 가치가 성경적이냐 세상적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인으로서 어떤 생각, 기독인으로서 어떤 태도, 기독인으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가치관이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교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일에 어떤 생각, 삶의 목표에 어떤 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느냐 하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들 가셨는지요. 한국 교회는 한때 성도의 수가 전체 인구의 25%, 30%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략 추산해 보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숫자였어요. 교회 수도 5만 개를 넘긴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3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이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700~800만 명은 좋게 될 거라고 하는 보고, 그리고 짐작이 있습니다.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세계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5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그리고 700~8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일제히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째서 한국 사회는 총체적인 난국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자꾸만 들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죄와 악이 난무하고, 요즘 들어서는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고, 묻지마 살인,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는데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폭행하는데 내가 너한테 칼부림을 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참혹한 거죠. 목사로서 이런 현실을,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사기를 읽어보고 선지서를 읽어보고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멸망해 가는 것이구나. 삶의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가치가, 삶의 목표가, 이 일과 목적이, 그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 난국의 사회가 돼버린 게 아니냐.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죠.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선포하는, 저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 주님께서 누가를 향해서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올 때에는 재림에 오실 때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믿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우, 피해, 리비아 사태, 리비아도 수천 명이 폭우로, 홍수로 국가 마비 상태, 모로코는 지진, 강진, 여진으로 국가 마비 상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만은 아니다라는 사실 왜 인지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종교인은 많은데 정말 예수 믿는 자는 적다라는 거죠. 이 종말에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지구가, 전 세계가 정말 그것이 전부 다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재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종말의 징조들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이 전쟁이고 기근이고 자연재해고 그리고 지진, 기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 1189장 66권 31,173절 속에 모든 정치가 들어있어요. 모든 경제가 다 들어있고, 모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교육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가정의 실상들이 다 들어있고요. 팔방이 다 들어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면 돼요.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유대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그때 바울 시대의 유대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10대 교회, 대교회, 대형 교회들이 다 전 세계의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이 모이느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0만 명이 모이느니, 70만 명이 모이느니, 그리고 지교회가 100개니 200개니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예배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가득 차서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구원을 얻는 자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목사예요. 바울을 비교해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각,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방향성, 그 모습이라고 하는 가치를 말해줘요. 정말 기독인의 가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의 가치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가치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생각이, 교회의 태도가, 교회의 방향성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이 사람 아나니아는 양심이 없었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지금 양심껏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목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있냐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 선거대원들, 찬양대원들, 전부 다 우리가 신앙인 기독인 과연 양심을 따라, 목사 양심을 따라, 장로 양심을 따라, 재직의 중직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 양심껏 다니지. 그럼 내가 그래도 교회의 집사인데 내가 양심이 있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는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 양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양심이 무뎌지기는 했지요. 상당히 교회 안에도 이런 양심이 무뎌진 채로 점점 치달아갑니다. 사물의 가치를 분별해야 되는, 일의 가치를 분별해야 되는데, 사물 일이 아닙니까? 생각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표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행위가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과 악,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의식이다 그랬어요. 도덕적 의식.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굉장히 도덕을 가르쳤어요. 굉장히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아나니에게는 사물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아나니에게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자기가 지금 하는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도덕적 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의식이 결여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 목사들 속에, 한국 교회 성도들 속에 이런 양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토록 부정과 이토록 부패가 심하고 죄와 악이 난무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5분의 1,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요. 5명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5명만 있으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모였을 때는 2사람입니다. 50명이 모였을 때는 10명입니다. 이런 양심이 없는 아나니아는 23장 2절에서 23장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울의 입을 때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거든요. 종교는 달라도 유태교와 기독교는, 개신교는 다른 거지, 기독교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수교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입을 때리라는 거예요. 입을 때리라. 23장 2절 입을 쳐라. 이거 때려. 입을. 여러분 입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뺨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더럽게 재수 없는 게 입 맞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없는 무랑무식한 자가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 그래,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람도. 대제사, 유대교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하나님만 믿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는 거죠. 뭔가 선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뭐가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잘못된 건지를 분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나니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 예배를 집전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집전하고 설교를 선포하고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지만 한낱 종교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적 가치가 아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그냥 기독교인인 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바울은 공의를 인정합니다. 공의. 근데 아나니아는 공의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아나니아는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판결자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입을 때려라,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한 바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2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어떤 행동인지.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은 공정한 재판, 시작,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행동이었어요.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 의로운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이에요. 의롭지 못해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지금 변론 중에 있는 과정에, 변론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회를 주목하여, 이 말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의 이제 무죄성을 변론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 과정 중에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데 입을 때리는 거예요. 자, 판사 앞에서 막 이제 검사가 검사 측에서 막 하고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서로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변론을 하고 있는데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변론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든 피해자든 변론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로서의 변론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서의 변론을 하고 있는데 입을 때려라. 이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마저도 인정하지 않은 처사, 막무가내 대낮게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권위가 있든 권세가 있든 어떤 권력이 있든, 대제사장이니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굉장히 정치권과 결탁이 되어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 권력자예요.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악질적인 사람,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오늘 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보잖아요. 행정공무원들, 여러분 왜 민원실 가서 다 엎어버리고 때리고, 공무원이 뭘 잘못했다고 경찰 공무원 파출소 가서 두드려 부시고, 그 소방공무원 가서 뭐 잘못했다고 아무거나 119야. 아무거나 뭐 벌집을 뭐 따는 것도 119, 뭐 고양이 빠진 것도 119, 그러고서 안 왔다고 또 막.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대처하고 가서 막고 같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바로 감사가 뜹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우드려 맞는 거야. 비투성이가 되게 맞는 거야. 악성 민원을 갖다 집어넣어요. 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툭 하면 교권을 침해합니다. 저는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 등살에 내몰려서 이 교사들은 자괴감입니다. 이게 자괴감이라는 게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게, 여러분, 똥기저귀 싸대기를 맞는데 그 선생님이 자괴감이 안 들겠습니까? 자, 이거는 아주 그냥 예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똥기저귀로 만약에 때렸다고 치고 제가 똥기저귀를 맞았다, 제가 하루나 살겠습니까? 다음 주일에 여러분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매를 맞는 시대가 어떻게 다 된 거죠?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한테 펜슬로 찢고 칼로 긋고 그 꼴을 왜 당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 아이들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져 가는 게, 없애버린 게 학생 인권 조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학생도 망치고, 학교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민원인들이, 저는, 여러분, 교사들의 그 교사 자존감이 세워져 가겠습니까? 자괴감만 가득한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 거죠. 그 1학년짜리한테 맞은 선생님이, 여러분,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손자한테 의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에? 귀엽다 버르장머리 없어서 상투 잡고 늘어지고, 여러분, 귀여운 건 귀여운 거예요. 그러나 머리끄댕이까지 올라와서 상투를 잡아서는 안 되죠. 가르칠 건 가르치셔야죠.
이게 요즘, 자, 그 민원인들이, 자, 보세요. 많이 지금 그 민원들이 막 제기돼, 그 민원인들이 제가 비약한 겁니까? 전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그 엄마들이 전부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엄마들일 거라는 생각만은 들지 않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수가 많잖아요. 쪽수가. 과연 그들이 공권을 인정하기는 합니까? 여러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아시죠? 엄청난 죄를 짓고도 보석금을 내면 7년 징역형. 근데 7년 징역형에 대한 보석금을 내면은 나와. 무전유죄. 돈이 없어. 근데 조그만한 죄를 범했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유죄. 무전, 돈. 유죄. 죄가 되는 그런 시대에 공의가 있긴 합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가 공의더라고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가 공의더라. 선과 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 공의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선과 악의 제재를,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그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 공의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살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살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살면서, 이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선을 구합니까? 악을 구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악을 미워하래요. 악. 그리고 선은 사랑하래요. 성문에서 정의를, 성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터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가 보령시에서 이런 얘기예요. 정의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충남에서 정의를 세워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어떻게 하나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니 적어도 이런 가치관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자는 말이죠. 성경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착하게 살고요, 참되게 살고요, 아름답게 살자는 게, 이게 진선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진선미, 세상의 진선미가 아니라, 미의 진선미가 아니라, 여러분 착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라는 거,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아모스에 이런 외침이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에 얼마나,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아요. 종교계에는 없습니까? 교회가, 목사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는다면, 여기 서 있는 제가요,
어떤 불의, 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당장 쫓아낼 것입니다. 당연히 쫓겨나가야 됩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장로들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이제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아나니아가 세상에 있지 세상의 가치대로만 행동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발하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면서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와 평소 친분이 있는 어떤 장로들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러를 데리고 고의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시킨 거예요. 고의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두개인들이었던 이 장로들과 함께 내려간 거예요. 자기 편을 드는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 내용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고발장 못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한 고발장 그 편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의도 공의도 양심도 저버린 이 아나니아의 고발장을 보실래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선동질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힌대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대요.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가당합니까? 언제 바울이 전염병을 퍼뜨렸나요? 언제 바울이 이단의 괴수였나요? 언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저를 보시죠. 여러분 팬데믹 때 저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을 찢고 너무너무 애통해하고 분노가 끓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방송 매체가 전체가 교회를 코로나의 원상지라고 떠들어댔어요. 맞죠? 온통 코로나 프레임을 교회에다가 확 씌워버렸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가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목사님들이 경찰서에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팬데믹의 원상지였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지였습니까? 분명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팬데믹의 원상지가 아니다. 시작. 교회는 이게 제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지난 설교까지는 한 70회, 60회인데 지난 설교 40대 1 설교는 180회가 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자들이 벌인 술책, 국민을 속여서 넘기는 기만이 술책입니다. 국민을 속여요. 교인들을 속여요. 저는 팬데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떠들어댈 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떠들어댈 때,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막 떠들어댈 때 술책입니다. 국민을 속여 넘기는, 국민을 속여 넘기는 기만, 이게 술책입니다. 세상의 가치만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가 없어요. 몇몇 교회죠. 몇몇 목사들의 만행이었습니다. 바울 목사님 때 있었던 아나니아와 같은 지저분한 인간들은 지금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수십 번 읽으면서요, 야, 저 아나니아, 제가 정말 지저분한 인간종이구나, 이거. 여러분, 이때 있었던 2000년 전 시대에 있었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때 있었던 이 아나니아 같은 인물들은요, 지금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각계각층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들 차리시고 예수 믿읍시다. 두 주먹 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관이 없어요. 옛 어른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범한테 잡혀가도, 물려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만 차리면 산다고 했냐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요. 정신. 지금 우리 모두는 세상 호랑이한테 전부 물려 있어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세상 호랑이한테 다 물려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함몰되어 있고, 세상의 가치에 다 쓰나미처럼 당하고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범사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저도 몇 번의 목회하면서 고발을 당해봤지만 상대방이 맞고소하고 맞고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그러고 가보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대요. 근데 한 번도 맞고소하고 맞고발한 적 없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들이지만 양식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의롭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자, 이 말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의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오늘 설교 세상적 가치, 성경적 가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회에,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국가와 사회, 가정, 교회에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시작. 오른손 한번 들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